빚을 갚지 않으면 혼인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부부는 어떤 인연으로 맺어지는 것일까요? 부부는 서로에게 빚을 진 사이일까요? 부부는 업보의 한 형태일까요? 그렇다면 언제 부부의 인연이 해소될 수 있을까요? 술고인맨 채널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0년을 수행해야 같은 배를 탈 수 있고 1000년을 수행해야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같은 차나 배를 타게 된 사람들 모두 인연이 있다는 뜻이며 부부가 되는 것은 더욱 깊은 인연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인연 중에서 부부 관계는 가장 깊고 무거운 인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인연에는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이 있습니다. 부부의 인연은 대체로 다음 세 가지 유형에서 비롯됩니다. 첫째, 은혜를 갚는 인연입니다. 만남의 과정에서 한쪽이 다른 쪽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상대방이 깊이 감동하고 그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 다음 생에 우연히 남녀로 태어나 그 좋은 인연으로 부부가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물에 빠졌을 때 아무도 구해주지 않았지만 단 한 사람이 위험을 무릅쓰고 당신을 구하러 뛰어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가 당신을 구했든 구하지 못했든 당신은 깊은 감사를 느낄 것입니다. 그 생명의 은인에게 보답하기 위해 다음 생에는 소나 말이 되어서라도 은혜를 갚겠다고 다짐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종종 은혜를 갚는 부부의 인연을 만듭니다. 여러 부부 인연 유형 중에서 이것이 가장 행복한 결말을 가져오기 쉬운 유형입니다. 한쪽이 잠재의식 속에서 이미 무조건적인 희생을 각오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 모두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부라고 해서 다투거나 이혼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격이 맞지 않으면 함께 사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빚을 갚는 인연입니다. 한쪽이 빚을 받으러 온 경우입니다. 대체 무슨 빚일까요? 빚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돈빚과 정빚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빚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부 사이의 두 가지 빚에 대한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 전생에 당신이 남성이었고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한 여성의 감정을 속여 그녀가 당신을 깊이 사랑하게 만든 후 목적을 달성하자마자 말없이 떠나버렸다고 합시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속았다는 상처를 입고 마음에 당연히 원한을 품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다음 생에 당신은 그 여성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을 다시 만났을 때 당신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단단히 붙잡을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바로 정빚으로 맺어진 부부입니다. 또 다른 예로 남녀가 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모든 비용을 남성이 부담했다고 합시다. 만약 여성이 단지 즐기기만 할 뿐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고 남성으로부터 많은 물질적 이득을 취한 뒤 말없이 떠나버렸다면 이런 상황에서 남성은 당연히 억울함을 느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다음 생에 당신은 그 남성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이번 생에 당신은 마침 돈이 있지만 당신의 돈 대부분은 그 남성에 의해 탕진되거나 결국 그의 손에 모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돈빚으로 맺어진 부부입니다. 비록 나쁜 인연으로 부부가 되었더라도 이번 생에 두 사람이 서로 인내하고 따지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전히 잘 지낼 기회는 있습니다. 셋째, 양쪽 모두 서로에게 빚을 진 인연입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빚을 진 인연도 주로 돈빚과 정빚입니다. 만약 남녀 관계에서 양쪽 모두 위에서 언급한 두 종류의 빚을 졌다면 이번 생에 다시 만나 부부가 되는 것은 바로 함께 빚을 갚기 위함입니다. 부부가 되는 것은 빚을 갚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인과응보가 항상 모든 불공평한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부부가 되었다면 함께하는 삶을 소중히 여기고 갚아야 할 것은 기쁘게 갚으며 상대방을 원망하거나 하늘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빚을 다 갚지 못하고 오히려 빚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부부 인연의 유형 중 양쪽 모두 서로에게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종종 비교하고 갈등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생각을 바꾸어 기꺼이 자원하는 태도로 서로를 대하기만 한다면 이 빚은 금방 해소될 것입니다.
부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보통 그들 사이에 어떤 은혜나 원한 관계가 존재하며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복과 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는 완전히 좋은 인연일 수도 완전히 나쁜 인연일 수도 없으며 보통 선과 악이 뒤섞여 있습니다. 재무 개념을 빌려 이해하면 더 명확해집니다. 우리의 영혼, 즉 아뢰아식에는 항상 종합 장부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장부는 크게 두 항목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빚진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빚진 것입니다. 이 빚들은 다시 음의 빚과 양의 빚으로 나뉩니다. 아직 환생하지 않은 채권자들은 우리 삶의 원수와 체주이며 적절한 시기에 나타나 우리에게 빚을 요구할 것입니다. 사람으로 환생한 채권자들은 바로 우리 이번 생의 악연입니다. 빚을 갚을 때가 되면 그들 또한 우리와 얽히게 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빚을 졌다면 상황은 비슷합니다. 만약 빚진 사람이 아직 저승에 있다면 그들은 선한 영이 되어 우리를 도우러 올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사람으로 환생했다면 그들은 종종 우리 삶에 좋은 인연이 되어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고 따뜻함과 지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부부 관계에도 보이지 않는 빚 장부가 있습니다. 이 장부에는 두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빚졌는지, 누가 다 갚았는지, 누가 빚을 과도하게 요구하여 사과해야 하는지 등이 기록됩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인과의 사슬은 두 사람을 여러 생에 걸쳐 얽히게 만듭니다. 한쪽이라도 아직 풀지 못한 원한이 남아있고 이승에서 다시 만날 기회가 더해진다면 이 인연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업보의 빚을 갚는 것은 부부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고 어머니와 자식, 형제, 심지어 동료나 친구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되기 위한 조건은 두 사람이 동등한 공동의 업이나 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선한 업을 지었든 악한 업을 지었든 만나서 인연을 맺기에는 충분합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저승에서는 빚이 각각 따로 계산되어 서로 상쇄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진 빚은 별도의 장부입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진 빚은 또 다른 장부입니다. 두 장부 모두 선한 빚과 악한 빚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선한 빚이 갚아질 때 관계는 좋은 인연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악한 빚이 갚아질 때 악연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전생에 당신이 남편에게 10번 상처를 주었고 그가 당신에게 8번만 상처를 주었다면 이번 생이나 다음 생에 그 빚은 반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즉, 당신은 그에게 총 10번 상처를 받게 되고 당신은 그에게 8번 상처를 주게 될 것입니다. 시간으로 측정해 본다면 가령 당신이 그에게 총 6년간 나쁘게 대했고 그가 당신에게 4년간 나쁘게 대했다면 이번 생에 두 사람은 4년 동안 서로를 괴롭히고 남은 2년은 그가 일방적으로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연의 빚입니다. 선한 빚의 경우도 논리는 비슷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에게 16년간 잘해주었고 그가 당신에게 20년간 잘해주었다면 이번 생의 첫 16년 동안 두 사람의 감정 관계는 좋은 인연과 은혜로 가득할 것입니다. 이 기간은 두 사람이 서로에게 선한 빚을 갚는 시기로 감정이 매우 조화롭습니다. 하지만 16년의 좋은 인연 기간이 끝나면 남편은 당신에 대한 빚을 모두 갚았으므로 그의 당신에 대한 감정도 점차 식어갑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에게 진 빚은 아직 다 갚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깊은 집착에 빠져 놓아주기 어려워하고 심지어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게 됩니다. 4년간의 일방적인 고통과 헌신 후 다음 6년은 두 사람의 악연 단계에 들어섭니다. 이 기간 동안 처음 4년은 서로를 괴롭히는 시간일 수 있고 그 후 2년은 그가 일방적으로 당신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는 처음 2년 동안 그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다음 4년 동안 서로가 고통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배치가 어떻든 이 6년은 악업을 갚는 시기로 갈등과 고통으로 가득 차며 심지어 인연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서로에게 보복하는 행위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총 26년의 부부 인연이 끝나게 됩니다.
물론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이 완전히 분리된 두 상태는 아니며 보통은 서로 얽혀 있습니다. 단지 한 시기는 선을 중심으로 하고 다른 시기는 악을 중심으로 할 뿐입니다. 만약 그 26년 동안 한쪽이 갑자기 큰 복을 얻거나 다른 한쪽이 큰 악업을 지어 두 사람 사이에 복과 업의 차이가 벌어지면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인연이 이미 정해져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을 합쳐 26년을 갚아야 하므로 이혼 후에도 여전히 얽히게 됩니다. 어떤 이유로 이번 생의 은혜와 원한을 끝내지 못하거나 업보의 빚을 다 갚지 못하면 다음 생으로 미루어 계속 얽히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빚이 없으면 오지 않고 인연이 없으면 만나지 않는다. 즉, 빚이 없으면 찾아오지 않고 인연이 없으면 만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인과의 측면에서 보면 부부는 전생의 어변으로 맺어집니다. 아무런 빚이 없다면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전생에 누군가에게 빚을 졌기에 이번 생에 부부가 되어 함께 살면서 전생의 빚을 갚거나 은혜를 보답하는 것일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마음씨 착한 주부가 있었는데 아주 못된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술을 아주 좋아해서 술에 취해 돌아올 때마다 아내를 때렸지만 그녀는 남편을 원망하지 않고 단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할 뿐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정말 견딜 수 없어서 자살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선한 마음 덕분인지 길에서 우연히 한 수행자를 만났습니다. 수행자가 그녀를 불러 세우자 그녀는 자신의 모든 괴로움을 털어놓았습니다. 수행자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집에 돌아가면 남편이 당신을 때리는 것이 마지막일 것이고 그 후로는 더 이상 때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녀는 매우 놀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미 이렇게 많이 맞았는데 한 번 더 맞는다고 큰일이 나겠는가? 돌아가서 확인해보자. 그래서 그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과연 평소처럼 남편은 술을 마신 후 그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때리던 도중 그의 손이 갑자기 허공에서 멈추어 더 이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 수행자의 말대로 남편은 더 이상 그녀를 때리지 않았고 부부는 날이 갈수록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남편이 갑자기 변했을까? 그녀는 다시 수행자를 찾아가 물었고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남편은 전생에 당신 집의 말이었습니다. 전생에 당신은 그 말을 채찍으로 정확히 1000번 때렸습니다. 이번 생에 그는 당신의 남편으로 태어나 그 1000번의 채찍질 빚을 받으러 온 것입니다. 1000번의 채찍질을 다 채우자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빚이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은 신기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 사이의 인연은 모두 매우 깊은 인연입니다. 이번 생에 현명한 남편, 뉘우칠 줄 아는 아내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전생에 그들과 좋은 인연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번 생에 못된 남편, 사나운 아내를 만났다면 그것은 바로 전생에 그들에게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심든 그대로 거두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인연입니다. 당신은 어떤 인연을 만나게 될까요? 아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두 부부가 헤어지고 싶지 않다면 두 가지 측면에서 노력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첫째, 반드시 두 사람 사이의 복과 업의 간격을 조절해야 합니다. 좋은 인연의 시기에 있더라도 경을 읽고 덕을 쌓고 공덕을 행하며 한쪽의 복이 너무 커지고 다른 쪽이 업을 너무 깊이 지어 부부 사이의 악업의 빚이 일찍 끝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악업을 다 갚고 선업만 남았을 때 좋은 인연이 비로소 오래 머물 수 있습니다. 둘째, 만약 부부 사이에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이 모두 다했지만 상대방이 제3자와의 원한이 있다면 그가 그 사람과의 원한을 풀도록 돕고 그 후에 많은 공덕을 쌓으십시오. 신령님께 여러분에게 좋은 인연을 내려주시어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빌어야 합니다.
은혜를 갚는 것이든 원한을 갚는 것이든 이 두 가지는 부부 관계의 주요 인과입니다. 더 자세히 분석하면 은혜를 갚는 것과 원한을 갚는 것 모두 나뉩니다. 한쪽이 은혜를 갚거나 양쪽 모두 은혜를 갚는 경우, 한쪽이 원한을 갚거나 양쪽 모두 원한을 갚는 경우입니다. 한쪽이 은혜를 갚으러 온 부부는 한 사람이 원망 없이 희생하며 가정의 대부분의 일과 압박을 기꺼이 짊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양쪽 모두 은혜를 갚으러 온 부부는 서로 항상 지지하고 매우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수십 년을 결혼 생활하면서 한 번도 다투거나 큰 소리치지 않고 항상 서로를 존중하는 부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부는 민간에서 흔히 하늘이 내린 좋은 인연, 신선 커플 또는 천생연분이라고 불립니다. 그들의 사랑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칭송합니다. 마찬가지로 원한을 갚으러 온 부부도 한쪽이 갚거나 양쪽 모두 갚는 경우로 나뉩니다. 한쪽이 원한을 갚으러 온 부부는 생활 속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외도하거나 냉담한 폭력을 행사하는 등이 있습니다. 양쪽 모두 원한을 갚으러 온 부부는 보통 과거에 서로 원한이 있어 이번 생에 부부가 되어 업을 푸는 경우입니다. 이런 부부는 자주 다투며 어떤 사람들은 사흘에 한 번 작은 다툼, 닷새에 한 번 큰 다툼을 하며 다툴 때마다 집안이 엉망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평생을 함께 삽니다. 또 과거에 아주 깊은 원한을 맺은 부부도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해치려 하고 아내가 남편을 해치려 하거나 둘 다 서로를 해치려 합니다. 이런 부부는 불교학에 따르면 양쪽 모두 원한을 갚으러 온 것입니다. 부부 관계에서 악연에 직면했을 때 우선 지혜와 판단력을 가지고 무엇이 좋은 인연이고 무엇이 나쁜 인연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결혼한 부부인데 아내의 내면 세계에 다른 남자가 나타나 그녀를 끌어당기고 마음이 혼란스러워 헛된 상상을 하게 만듭니다. 이때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것을 행복이라고 착각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가 있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런 종류의 인연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이해할 것입니다. 부부 관계에서 무엇이 좋은 인연이고 무엇이 나쁜 인연인지 명확히 구별하면 역경을 순경으로 착각하지 않고 재앙 앞에 짧은 감각을 매력이나 성공으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을 구별한 후 나쁜 인연은 어떻게 개선하고 좋은 인연은 어떻게 연장해야 할까요?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올바른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나쁜 인연을 개선하려면 먼저 나쁜 인연이 어디서 오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불교학에서는 나쁜 인연은 자신의 마음이 불러들인 것이라고 합니다. 서양 역사에 솔로몬이라는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여, 너의 마음을 지켜라. 너의 일생의 선악, 복락과 재앙은 모두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진다고 가르칩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가 불러들이는 능력도 커집니다. 한 사람이 왜 도화사를 만나고 자신을 매료시키는 사람을 만날까요? 불교의 이치로 말하면 분명히 머릿속에서 그런 사랑에 대한 바람, 꿈, 갈망이 생겼기 때문에 현실 생활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명나라 시대의 사상가 왕양명은 말했습니다. 산속의 도적을 물리치기는 쉬워도 마음속의 도적을 물리치기는 어렵다. 만약 한 사람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끊을 수 있다면 생활 속에서도 나쁜 인연을 거의 만나지 않을 것이고 설령 만나더라도 알아차리고 해결할 힘이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쁜 인연을 개선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보고 마음을 바르게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반성하고 평온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월미초당필기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의 성격이 괴팍하여 누구와도 잘 어울리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에게 자주 미움을 받아 부부 관계가 매우 긴장되었습니다. 아내도 남편이 자신을 싫어하는 원인을 알았지만 관계를 개선할 방법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외출 준비를 하다가 아내는 우연히 한 여승을 만나 부부 갈등을 해결할 방법을 물었습니다.
여승은 잠시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부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은혜를 갚거나 원한을 갚기 위함일 뿐입니다. 만약 은혜를 갚으러 온 부부라면 반드시 꿀처럼 달콤하게 화목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만약 원한을 갚으러 온 부부라면 반드시 자주 다투며 서로를 괴롭힐 것입니다. 당신들 두 사람이 불화하는 것은 분명 전생에 깊은 원한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개선하고 싶다면 이번 생에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잘 대하고 시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악연이 은혜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 후 아내는 여승의 가르침대로 했고 과연 부부관계는 날이 갈수록 화목해졌습니다. 나쁜 인연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 나쁜 인연이 나타났을 때 서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 개선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셋째, 사랑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결혼을 지키십시오. 넓고 넓은 사람들 속에서 두 사람이 만나고 사랑하고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큰 인연입니다. 당신의 배우자에 대해, 당신의 약속과 선택에 대해 반드시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수업이 끝날 무렵 한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게임을 하나 합시다. 누가 무대로 올라오고 싶나요? 한 여학생이 강단으로 올라왔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칠판에 당신 인생에서 가장 버리기 어려운 사람 20명을 써보세요. 여학생은 부모, 자녀, 남편, 친구, 하구, 이웃 등 많은 이름을 썼습니다. 다 쓴 후 교수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장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지우세요. 여학생은 펜을 들고 이웃을 지웠습니다. 교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남은 사람들 중에서 다음으로 덜 중요한 사람을 계속 지우세요. 그렇게 계속해서 마침내 칠판에는 부모, 자녀, 남편 세 그룹의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교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 세 그룹 중에서 한 그룹을 더 지우세요. 여학생은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부모를 지웠습니다. 교수가 계속했습니다. 남은 두 그룹 중 한 그룹을 더 지우세요. 여학생은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마침내 아들을 지웠습니다. 그런 결과를 보고 교수가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은 당신을 낳아준 부모님이거나 당신이 직접 낳은 자녀여야 할 텐데 왜 결국 남편만 남았나요? 여학생이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은 언젠가 늙고 쇠약해져 저를 떠나실 겁니다. 자녀는 나중에 커서 자신의 가정을 꾸릴 것입니다. 오직 남편만이 평생 저와 함께할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에 들어섭니다. 함께 산 지 얼마 지나면 처음처럼 뜨거운 사랑은 없지만 책임감과 가족애가 더해집니다. 그러므로 부부 사이에 나쁜 인연이 생기거나 감정이 식었을 때 반드시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일으키고 책임을 지고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은 이해해야 합니다. 인연이 있는 모든 중생은 인연을 맺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보살의 자비심은 낯선 중생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향합니다. 이 한평생 서로에게 잘 대해주고 곁에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친밀한 관계가 순조로운 것, 그것이 바로 불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저에게 주는 것은 사랑이고 제가 당신에게 주는 것은 존경입니다. 부부는 가장 깊은 수행이며 단지 사랑이나 습관이 아니라 바로 사서법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 보살 수행자의 4가지 중생 제도 방법은 부부가 함께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상대방에게 주고 진심으로 배우자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며 그가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십시오. 항상 감사하는 마음과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기억하면 자신과 가족에게 무한한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항상 빛과 아름다움,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부부의 결합은 신체, 심리, 영혼의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마음속에서부터 사랑한다는 부드러운 말 한마디, 얼굴에 드러나는 표정만으로도 이미 깊은 인연이며 수천 수만 겁을 거쳐도 선연 속에서 여전히 이어져 있습니다. 이상적인 부부는 신체가 조화롭고 심리적으로 의지하며 영성이 함께 원만해져 욕망에서 전기 생기고 정에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득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욕망입니다. 부부 사이에는 에너지끈이 연결되어 있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의 에너지장을 공유합니다. 원한, 감정, 가문의 엄령 모두 그 안에서 전달됩니다. 가정의 운기는 바로 부부 사이의 에너지장의 결과입니다.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은 부부 사이의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오직 사랑만이 서로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마음이 평온해지면 부부 사이의 에너지는 상승합니다. 건강과 사업도 날로 좋아질 것입니다. 에너지장이 순수할수록 더 좋은 것을 끌어당기기 쉽습니다. 머리를 묶어 부부가 되니 은혜와 사랑에 의심이 없네. 부부가 서로 더 너그러울수록 더 행복합니다. 이 사바세계에서 인생이 원만하기는 드뭅니다. 많은 가정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느라 어려움을 겪습니다. 비난하고 다투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많은 경우 부부는 정말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실망하고 걱정하고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단지 안정감과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옛 빚을 갚으십시오. 전생의 과보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생에 또 다른 고통의 원인을 더한다면 하늘을 원망하고 땅을 탓하지 마십시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은 인연 때문이고 따뜻한 것은 정 때문이며 헤어지는 것은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미소 뒤에 숨은 슬픔을 누가 알아줄까요? 당신이 깊이 사랑했던 얼굴을 누가 기억할까요? 당신의 바쁜 일상 뒤에 숨은 노고를 누가 알아줄까요? 당신의 분노 뒤에 숨겨진 사랑을 누가 볼 수 있을까요? 만났을 때는 소중히 여기고 헤어질 때는 부디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부부는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가정은 가장 좋은 도량입니다. 부부가 되는 것은 여러 생에 걸친 얽힘을 함께 풀기 위함입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과 나란히 걷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이 마주 보도록 돕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이 구름과 물처럼 자유롭고 사랑 안에서 평안히 머물기를 바랍니다. 좋은 스승, 좋은 친구처럼 수많은 번뇌와 끝없는 고통을 야기하는 악연도 있습니다. 당신 인생에서 가장 힘든 교훈이자 가장 큰 시련이 됩니다. 삶은 본래 고통스럽지 않고 고통은 욕심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부부 관계의 진정한 진리는 사랑과 서로에게 개인적인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집착은 사랑이 아니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당신은 상대방이 독립적인 개체이며 당신의 소유가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단지 당신과의 인연을 통해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는 법을 배우러 온 것뿐입니다. 이 홍진 속에서 오직 믿음과 사랑만이 삶을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더 많이 줄수록 당신의 삶은 더 좋게 발전할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은 생명들 사이의 에너지 순환입니다. 사랑의 유일한 목적은 영혼의 성장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두 생명의 조화이며 두 영혼의 존경입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사랑으로 수행하십시오. 한 사람에게 온전한 사랑을 바치고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통해 온 우주를 사랑하십시오. 자비심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아름답고 평온하게 보일 것입니다. 모든 일은 인연에서 시작되고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이 세상의 윤회의 순환을 모두 꿰뚫어 보았더라도 나는 여전히 이 사바세계를 깊이 사랑합니다. 모든 생명은 다른 한 사람으로 인해 더 풍요로워지며 기쁨과 슬픔으로 가득한 평생을 바쳐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애씁니다. 그렇다면 좋은 인연을 어떻게 연장할 수 있을까요? 옛사람들은 기쁘게 좋은 인연을 맺으라고 했습니다. 결혼하는 모든 부부는 원만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부부 사이가 좋은 인연일 때 반드시 그 좋은 인연을 연장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인연은 전생의 결과이며 이미 식어버린 상처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번 생에 지혜를 사용하여 연장하지 않으면 좋은 인연도 언젠가는 닿게 될 것입니다. 첫째,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일으키고 진심으로 좋은 인연을 돌봐야 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배우자는 각자의 인생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반드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중히 여기려는 의지를 일으켜야 합니다. 선생경과 같은 불교 경전에서 부처님은 부부 관계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좋은 결혼 생활을 위해 남편은 아내에게 5가지 일을 해야 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5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그중 첫 번째는 남편이든 아내든 모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상대방을 향한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의 좋은 인연을 연장하는 첫 번째 방법은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내고 정성을 다해 상대방을 돌보는 것입니다. 둘째, 배우자의 필요와 갈망을 진심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의 사랑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불교학에 따르면 남녀 간의 사랑은 조건부 사랑에 속합니다. 순수한 사랑이든 단순한 육체적 사랑이든 또는 평범한 부부 관계에서의 사랑이든 그 안에는 욕망과 필요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부 사이에 좋은 인연을 연장하고 싶다면 반드시 상대방의 필요와 바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최선을 다해 만족시켜 주어야 합니다. 셋째, 배우자를 탓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해와 공감으로 가득 찬 부부는 결혼 생활을 더욱 좋게 만들 것입니다. 반면 비난과 원망으로 가득 찬 부부는 결혼 생활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러므로 부부의 좋은 인연을 연장하고 싶다면 절대로 배우자를 탓하거나 불평하거나 비난하거나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만약 두 사람의 좋은 인연이 이미 끝날 때가 되었고 모든 빚을 다 갚고 원한이 풀렸다면 두 사람은 서로에게 예의를 차리게 되고 더 이상 많은 인연이 남지 않게 됩니다. 이때는 많은 공덕을 쌓아 선행을 하고 방생을 하며 좋은 인연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양측은 더 이상 옛 빚에 부담 없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게 될 것입니다.